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오늘은 성도혁명 시리즈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주제는 이 성도혁명 책 40페이지에 잘 나와 있는 왜 성경은 성도가 고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할까라는 제목으로 다룬 내용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앞전에 성경 가이드나 또 설교 시간에 반복적으로 언제나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반드시 삶 속에서 고난을 통과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실 이 부분을 그동안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언제부터인지 이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성경의 메시지가 점점점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완전히 복음에서 벗어난 완전히 너무나 저급한 메시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축복을 받겠다는, 복을 받겠다는 그 일념으로 목을 매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오로지 복 받기 위한 정말로 이 낯뜨거운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분들의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아니면 미신인지 정말로 헷갈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복음의 본질을 뒤틀고 있는 이 세대주의 신학이 이 성경의 메시지를 왜곡하고 변질시키면서 언제부터인지 이 성도들은 내가 나중에 말세에 환난에서는 빠지게 된다. 왜냐하면 휴가 되니까 라고 이 잘못 알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성경의 말씀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 사실 성경 말씀에 있는 그 말씀 하나도 성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15절 개역 한글 성경입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대부분 성도들이 이 성경의 메시지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시편에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물론 읽어야겠죠? 하여간 읽을 때 이런 문장을, 이런 말씀을 딱 보면서 자신들의 눈을 의심하고 또 귀를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니야? 성경에 뭔가 오타가 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뭐야? 성도가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고? 이게 말이 되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가 잘 되게 해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개역 한글 성경을 나중에 개역 개정에서 슬쩍 다른 표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시편 116편 15절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이 성도를 그의 경건한 자들이라고 바꿨죠. 이런 어떤 바뀐 번역을 보면 뭔가 대상을 어떤 특정한 사람들로 이렇게 축소한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이 말씀을 읽는 성도들이 왠지 자신은 여기에 좀 빠질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메시지가 완전히 뒤틀어져 있는 상황에서 제가 처음에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성경의 전체 메시지 속에서 성도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하는 고난에 대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아주 자꾸 강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이 성도의 고난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니까 그럼 성도는 무조건 고난을 받아야 하느냐라고 속으로 질문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나름 들었던 이 성경의 내용을 들먹이면서 아니 이삭이 거부로 아주 거대한 거부로 살았던 그 축복은 뭐냐? 요셉도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느냐? 다윗도 왕이 되었고 솔로몬도 그렇게 이 부와 권력이 넘쳤는데 왜 당신은 그 성경의 많은 내용들 중에 왜 재수없게 자꾸 고난 얘기만 하느냐? 라면서 제게 뭔가 반문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입니다. 사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속으로 조심스럽게 아니 그럼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지같이 살아야 하는 건가요? 그게 정말로 하나님 뜻이에요? 라고 뭔가 울상을 가지면서 제게 이렇게 질문을 속으로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이번에 이 내용을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결론을 말하면 성도는 이 땅에서 반드시 이 광야의 길을 가게 되어 있고 고난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가 병을 가지고 가난을 가지고 어렵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가는, 되어가는 그 과정에서 이 죄덩어리인 우리 인간은 반드시 이 고난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이 옛사람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잠시 성경의 내용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게 여기고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 인본주의 사상 속에서 이 말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이라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이 맹자의 고자장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할 때 5가지 역경과 시련을 준다고 합니다. 이 5가지 역경과 시련은 그 사람의 정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육체를 고달프게 하고 굶주림의 고통을 주고 처지를 아주 불우하게 하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실패를 거듭나게 합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하늘이 어떤 사람을 훌륭한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에게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아주 불우한 상황, 그 다음에 반복되는 실패의 시련을 주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지도자로서의 이 불멸의 정신력과 아주 고상한 기질을 키우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늘은 그 사람의 어떤 성공의 시험 관문인 역경과 시련을 극복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성경의 내용이 아니고 맹자가 쓴 글을 제가 인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 학생들이 공부할 때 그 책상 머리에다가 뭘 붙이는지 아세요? No pain, no gain 이란 문구가 다 책상 머리에 써붙이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No pain, 고통 없이 no gain,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잠시 성경의 내용을 떠나서 이 세상 사람들, 인본주의 사회 속에서도 말하는 이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도 인간이 어떤 고통과 고난을 감당해야 그 사람으로서의 본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가난과 실패에 대해서 이것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그런 어떤 시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고통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야 하는 성도가 그 어떤 고통도 고난도 안 받겠다고 주구장창 주여 주여만 외치면서 복만 달라고 외치는 것이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정말로 우스꽝스럽고 아주 저급하고 저질스러운 모습이 어디 있을까요? 자신은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잘 되었다라고 자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거 보고 그럼 나도 예수 믿어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하세요? 여러분, 정말로 이런 저급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로 성도의 자격이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옛날에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름 지성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볼 때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볼까요? 너무 한심하게 보고 니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녀? 그러면 나는 절대로 교회를 안 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성경의 여러 말씀들, 구약 신약의 여러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성도는 반드시 고난과 역경을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 얼마나 웃긴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는 이 성도들의 이 수준이 이미 성경의 진리 바깥에 있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의 좀 더 인문학을 공부하고 교양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만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제가 또 너무나 감사한 건, 제가 그동안 많은 이 설교를 통해서, 성경 가이드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고난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그리고 그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성도가 고난을 받게 되어 있고 또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대놓고 제게 그런 고난은 너나 받아라고 말씀하신 분이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마 속으로 말하셨는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주갈성교회 성도분들은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무엇을 성도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지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잘 받아주셔서 그것이 제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저와 함께 이 주갈성교회 메시지를, 말씀을 다 듣고 정말로 믿음 안에서 잘 따라와 주신 성도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 하여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가지시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더 이상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어 가시면서 우리 삶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잘 이해하고 계시겠죠? 그리고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받게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의 정체성으로 인한 고난입니다. 성도가 겪는 고난은 이 땅에 성도가 누구인가 하는 그 정체성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 고난이 또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난을 겪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세상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성도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도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향과 완전히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 방법적인 이 어떤 면이 다를 뿐이지 최종적인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사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그렇게 이 세상으로부터 온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물질관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겠죠? 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는 이 다른 세상 사람들과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물질관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어이? 그게 무슨 말이죠? 하고 순간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현실을 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렇게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가치관, 세계관, 또 물질관,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른 성도들을 본 적도 없고 또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목사를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게 뭐죠? 그 말이 너무나 낯설게 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부분의 성도들도 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결국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많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추가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성도들이 겪게 될 고난에 대해서 직접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도가 마지막 때에,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인 거 아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죽음과 같은 아주 혹독한 환난을 겪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완전히 뒤집는 내용의 이 신학을 만든 것이 바로 세대주의 신학입니다. 왜냐하면 세대주의 신학에서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성도들은 다 공중의 휴거가 되고 남은 이 땅의 사람들만 7년 대환란을 겪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을 믿고 싶습니다. 누가 환란을 받기 좋아할까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이런 말씀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써서 주장을 하고 이것을 신학이라고 말을 해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보다 이 소설적인 신학을 믿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이러한 현상은 결국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 마귀의 장난이고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는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그들을 따르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이 없는 분들이 계시고 좀 혼동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 즉 성도들이죠. 그 셀 수 없는 무리들, 주의 백성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은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이 씻어 희게 된 자들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모든 죄를 사함받은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 성도들을 지금 설명하면서 이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 죄가 씻김을 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환난을 통과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혹시 아직까지 이 세대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휴거와 7년 대환란에 대한 내용을 믿고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더 이상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로마서 말씀 하나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성도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은 앞으로 받게 되는 장차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고, 그 영광은 즉 하나님의 상속자가 받는 이 그리스도가 받은 영광이고,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과 결코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겪어야 하고 견뎌내야 하는 그 고난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왜 성도는 그 삶 가운데서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게 되어 있는지 이제 분명히 이해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성도는 반드시 이 고난의 광야를 지나가야 합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도 쉽지 않고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과 같이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평상시 알 수 없었던 죄악들을 깨닫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겪는 그 고난으로 우리는 하나님 상속자의 영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라도 이 순간에 견딜 수 없는 아주 힘겨운 고난과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기운을 내시고 하나님의 그 상속자의 영광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그 고난 속에서 넘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드시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도혁명 15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